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며 또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찝으면서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제일 처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옛생활, 노예였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자신들에서도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런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쫓아서 스스로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율례를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불의는 점차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 하면 전국에 걸쳐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옛날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지방 성소를 이야기하지 여기서 산당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여러 지방 성소들을 찾았고 길갈뿐만 아니라 베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델의 성전이 정말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의 그 베델 선지자를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당이라고 갖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여러 하나님의 증거들로 세워진 지방 성소들이었고 그런 지방 성소들이 커다란 역할은 바로 인근 지역에 대한 재판 기능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능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는 왕의 세금 걷는 일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 성소들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기능적으로도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성소들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모아서 관리들이 중앙 성소로 옮기는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런 전통이 있는 성소를 그들이 야훼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율례들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10절에 보듯이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생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거 모든 상단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이런 대대로 물려오던 귀한 전통에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그런 지방 성소들에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다가 이 이방신 특별히 아세라 상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라고 새겨진 비문의 발견된 정도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오하셨던 바알과 차이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전통적인 구문으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께까지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차원을 뛰어넘어서 경노하게 하셨다라고 이까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라고 17절까지 이어서 하나의 문장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 선지자와 선견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원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사실 틀립니다. 최초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라는 느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서 이 선지자라는 말 대신 선견자라는 말을 더 우세하게 쓰게 됐습니다. 선견자는 무엇인가 이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주전 2세기의 성서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도 이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주전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묵시 문학들은 이처럼 이상을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선견자라는 말은 호재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장 후대 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라고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강조했던 것들을 그들이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듣지 않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나와서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찬송가 325장을 불렀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정말 찬송가대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다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구절구절이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찬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을 때는 정말 이 찬송처럼 이렇게 평생 할 것만 같습니다.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살 것만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정말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언제나 주만을 바라보면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정말 주님 만나는 날까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우리와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에 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상급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